안녕하세요. 누가복음 톱8기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숫자가 예쁘군요.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66. 그냥 66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 0을 붙인 이유는 이 숫자가 거의 100단위는 넘어갈 거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1000은 넘지 않겠죠? 네, 66번째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보면 목자들 이야기라는 같은 이야기지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는 것이 좀 구분돼요. 천사들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 65번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2장 15절 그 뒷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성경을 평소에 어느 정도 읽은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런 단락은 하도 유명해서 그 줄거리를 다 알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 연극에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칸타타에도 이런 줄거리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 말 하니까 참 젊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성탄절 때에 한두 번 나간 적은 있어요. 또 성당에도 누님을 따라서 한두 번 나간 적은 있으나 이렇게 주일학교에 어린이로 등록해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후반부에 여차여차한 사연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다녔죠. 학생일 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럼 주일학교를 맡아서 많이 하죠. 주일학교 성가대에도 지도를 했고 지금은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못하죠. 근데 듣는 귀는 있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가대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주일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많이 했고 그 담당 전도사니까요. 그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좀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들이 70년대니까 집에 있기보다 교회 오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연극이라는 것도 지도하고 성가대에서 또 내 파트를 부르고 젊었을 때 재밌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 목자들 이야기는 그러한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성가대의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술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럴 만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천사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1장 38절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마지막 38절에 천사가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천사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1장 38절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늘 천사와 같이 있을 수는 없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고 곧 떠난다. 우리 현실은 천사가 늘 옆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늘 그 신앙의 그 중심에 들어서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건 개인의 차이가 많이 있긴 있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처럼 거의 24시간 거기에 딱 집중하게 된다면 천사가 떠나지 않겠죠. 어떤 다른 세계, 현실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니까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뭐 그 사람들도 밥 먹고 뭐 씻어야 되고 뭐 숨도 쉬어야 되고 다 일상을 살고 하지 않냐? 근데 뭐 어떻게 늘 천사들과 같이 있냐? 근데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 이제 가능합니다, 그게. 밥을 먹거나, 그 아니면 호미로 땅을 갈거나 하는 그런 모든, 자기의 행위를, 생명의 중심에 놓고 하는 거죠. 그럼 천사가 찌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리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각성하고 있다면 그건 천사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도사들처럼 특별한 조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계속 천사들과 함께 지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치킨집을 운영한다거나 뭐 택배를 한다거나 학교 선생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막 떨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일상에.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 신경질 나고 말이죠. 뭐 교사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짜증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은.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잘 되면 우리가 수도사들처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고 앞으로도 종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수도사들의 삶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출가 수도사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으나 대신 제가 수도사로 살자는 겁니다.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뭐 그런 돈벌이 하지 말고 늘 순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천사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경지에 서는 거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것도 은유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천사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천사가 뭐 그 하늘 공간 뭐 그 하늘을 얘기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갔다 그런 뜻이죠. 근데 뭐 천사가 왔다 갔다 뭐 그거는 그래 표현하는 거지. 그건 문학적인 은유로 메타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의 살아가심, 종말론적 생명, 십자가 부활로 인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럼 우리가 알려진 거죠. 저는 들었죠. 그걸 듣고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보는 거죠. 알리신 바. 우리가 전에 듣고 그리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보는 것, 확인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도식적인 표현 같긴 해요. 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전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독을 듣는 것도 알리신 바를 듣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예배도 사실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라마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신앙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달받지 않으면 점점 무감각해지고요. 전달받은 거를 또 저의 책임지를 통해서 여기 보자 했잖아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이제 자기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러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